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란 책을 보면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무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TV를 틀면 지상파, 종편, OTT 다 포함해서 이 무속 관련된 콘텐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교회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홍대, 연남동 쪽에 가보면 타주, 사로 보는 집들이 즐비합니다.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 내 운세를 본 비율이 32.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 4명이 운세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역술인 연합회에 가입된 무속인 수가 80만 명인데 목사는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토록 사주, 운세, 타로, 점과 같은 무속에 빠지는 걸까? 왜 무속에 빠지는 겁니까? 왜 당신은 무속을 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마음의 안정과 근심 해결을 위해서 무속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이 감금 사건이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뉴스를 제가 쭉 찾아보다가 주목하게 된 뉴스 헤드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려는 청년을 공항 직원의 기지로 막았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뉴스가 돼서 전국에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는 걸 기피하는 그때에도 캄보디아에 무언가 일을 하려고 찾아가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항 직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왜 나를 막아서냐고, 나는 가야 한다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캄보디아를 가려고 했을까? 캄보디아에 오면 월 1,000만 원 수입을 보장해주고 비행기 값은 물론이고 호텔 수준의 숙식을 제공해준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캄보디아에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 알고 특히 젊은 취준생들이 캄보디아로 갔다는 겁니다. 월 1,000만 원 보장해주고 호텔 같은 숙식을 제공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내가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오늘날 사람들은 무속에 빠지고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 길을 가는 걸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보다 내 삶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각자 나름의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탕자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받을 유산을 좀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말합니다. 아니 유산 언제 받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 시대로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한 시절인데 학자들은 이 당시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폐륜적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아버지 눈치 보면 답답했던 삶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미래 생각하지 않고 아무 계획 없이 돈만 쓰다 보니까 결국 유산도 다 탕진하고 어느새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 궁핍해지는 현실을 처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은 겁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지금보다 좋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개역개정 성경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군가는 이 17절에 나온 둘째 아들의 행동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 어려움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은 고난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 겪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헛된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의 둘째 아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며 죄수를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감옥의 간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 나 이대로 죽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경우 책임도 묻지 않고 간수는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그냥 내가 자결하자 스스로 깔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울을 만난 간수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될 인생의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의 둘째 아들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완전히 망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된 것이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찾아와서는 안 되는 불행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아무로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이 절망하거나 주저하길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도 아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나는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해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둘째 아들처럼 실패한 분 계십니까?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분주하고 바쁩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결국에 둘째 아들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여기까지 오고서도 계속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뛰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고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이 자기 그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기품 없이 뛰어온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뵐 면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줄 수 없겠습니까? 라는 말부터 드려야겠다 라고 아버지를 맞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오더니 아들이 뭐 말할 새도 없이 아들을 껴안고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껴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을 그립니다. 한번 네이버로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거짓골입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돼지 우리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던 사람이니까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무슨 옷을 샀겠습니까? 몸을 씻었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채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습니까? 내 아들 냄새 난다고 거리 두면서 야 조금 씻고 와라. 좀 이따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더러워지는 걸 선택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욕, 수치, 조롱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가 입는 옷, 아버지와 같은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온 그 순간에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 변화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둘째 아들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가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아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압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배고파서 왔든지 살기 힘들어서 왔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잘못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주보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나 사람, 세상은 늘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십자가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잘못했으니까 뭔가 좀 벌 받아야 될 것 같고 무슨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들의 행동이 착하고 선하면 아들이고 아들의 행동이 악하고 나쁘면 아들이 아닌가? 아들이 잘 나가면 아들이고 아들이 실패하고 못 나가면 내 아들이 아닌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여기를 오냐고, 그 많은 돈 어디다 다 탕진했냐고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나는 무언가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처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더러워지시고 우리의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나가서 이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탕자가 아직 한 명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형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동생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소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이 격분합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벌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선 뭐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형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런 동생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뿐 아니라 동생이 다시 아버지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면 다시 그 동생과 유산을 나눠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그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동생이나 형이나 정작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다면 형은 몸만 아버지 곁에 있는 겁니다. 형이나 동생이나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목표만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실제적인 나눔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오늘 그리고 플로우 2025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또 이 전도 행사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새로운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난 주일에 김강현 찬양 사역자님을 모시고 하는 예배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분명 그날 새로운 분들도 오셨고 아주 돌이켜볼 때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마치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낙심이 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던 건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믿음,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저 안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느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 모습이 첫째 아들과 다름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는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아버지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빠져 있고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대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며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의 기쁨은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해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오히려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잔치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장거리 오토바이 경주가 열렸습니다. 이 경주의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A씨가 달리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대단했습니다. B와 C 사람도 이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D씨라는 사람은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겼는지 남들보다 약간 늦게 출발했지만 목적지 부산을 향해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선수들이 속속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질주한 A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A씨는 처음부터 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도착한 후에도 A씨는 오지 않았고 그때에도 그는 어딘가를 열심히 달리고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지금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성보다는 얼마나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산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 이야기 속의 인물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길의 목적지가 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고 돌아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